안녕하세요. 8월 28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또 주의 귀한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기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강력한 그 빛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와 동시에 이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사흘 후에 그 주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안수하고 또 그 눈이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죠. 그러니까 그 3일 전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왔던 그가 3일 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과연 구원의 여정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갔을까를 보는데 어쨌든 그 3일 동안에 그 앞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그 3일 동안에 바울의 인생에서 그 일생 전체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를 못 믿었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뒤에 있는 말씀 나오지만은 즉시로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고 또 더 이어서 더 박해가 이거 사울을 공격하는 그런 강도가 강해지니까 오히려 또 한술 더 떠서 주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변화된 것은 이미 율법에 대한 그냥 해박한 지식과 더불어 또 그동안 쌓아온 이런 그 많은 훈련 속에서 자기가 잘못 알았던 것, 또 오해했던 것을 바로 수정하고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그 마음을 갖게 되니까 이제 더 강력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다하셔야 되고요.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다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변화가 이렇게 3일 동안 있었다. 이게 3일 동안에 바울도 많이 생각을 했겠죠. 이것이 과연 어떤 일일까? 그런 또 율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가면서 그동안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부분, 분명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한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음성 듣게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의문시했던 그런 모든 것이 새롭게 정립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것이 이런 잘못된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안수를 받음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모든 목적을 전달했을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기 본문 말씀대로 사울 한 사람이 변해서 바울이 되니까 뭐
오늘 그 맨 마지막 절 말씀에 나오지만 그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엄청난 수의 성도들이 나오게 됐고 교회가 더 든든하게 아주 강한 모습으로 서 나가게 됐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런 그 사람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 한 사람 변화되면 이런 일이 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그동안 내 신앙생활을 주춤하게 했던 그 어떤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을 발견해내시고 또 그것을 잘 정리함을 통해서 사울의 변화가 그 사울 개인에게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그 많은 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더 든든히 서나가면서 생명사역에 그 놀라운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그 3일이 지난 다음에 아나니아로부터 이제 안수를 받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가운데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일 동안에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이렇게 정립된 그게 뭐 워낙 많은 지식을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잘못된 부분 몇 군데만 수정이 되게 되면은 전체가 이전보다 더 환히 율법이 보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며칠 지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20절 말씀하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그들의 그 집회 장소인데 자연히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이다 보니까 거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또 참석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의 집합소이자 또 사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것이 그 회당인데 각 회당에서 그러니까 여러 회당이겠죠. 각 회당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회당에 가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했으니까 이 사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죠.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자연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떠오르게 되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내 증인이 성령 받은 다음에 능력 받아서 내 증인이 돼야 한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임해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디서든 예루살렘이든 땅끝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결실을 자연스러운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나는 과연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까? 성령께서 분명히 내 안에 임하셨으니까 내가 어떤 회심이 됐겠죠. 또 이렇게 회심이 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가졌다. 근데 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오순절 때에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하는 그 오순절 때 77절이죠. 그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으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내 남종과 여종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남종과 여종이면 뭐 모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 그 겉모습이 있는 그런 남자들은 다 남종이고 또 그런 여성분들은 다 여종이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죠. 오늘날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특별히 목사님들 그런 분들 많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그 이야기 그 헬라어로 이제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종 완전히 그 주인에게 예속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보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종이 종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은요 철저하게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거든요.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떠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요 하나도 어김없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내 그 인생의 그 종착역 거진 다 왔습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을 받을 때가 됐다. 이제 곧 죽음이 다가올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가졌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일 상황 속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선한, 그가 말하는 선한 싸움, 또 그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상급을 기대하는 그런 것이에요. 상급을 기대하는 가운데 오는 수고와 노력과 또 경기장에서 최고의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뭐 배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프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 선수들은 그 자기의 가진 그 경기에 재능 가지고 쉽게 말하면 수입원을 삼고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그 많은 경쟁 속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하겠습니까? 그들은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 안 하고 그저 몸 만들고 자기 경기력 향상을 위한 어떤 기술을 연마하는데 거기 힘을 쏟는다?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어떡합니까? 그 자기의 그 최고봉, 그게 모든 것을 그 선수로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게 30대 안에서, 저도 40이 되면 그 선수 생명이 끝나거든요. 그 이전에 자기의 진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은 그래서 오로지 하는 것이 경기만 하는 겁니다.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할 때,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그 칭찬과 인정과 또 용납하심과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 경기장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최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그 최고라는 것은 명예에서 최고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런 명예라든지 어떤 자리 다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그 사람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해서 그 면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경기장에서 나선 그 선수들이 내가 우승을 목표로 하듯이 그렇게 일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최선을 다해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결실되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 원하시는 것은 있는 그대로 다 했던 거예요. 말만 내가 주님의 종, 여러분들 그 종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 건지 몰라요.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남종과 여종은 남자 신도 여자 신도가 아니라 남자로서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주의 뜻을 따르며 사는 사람이 남종이고, 여성으로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종인 것인데, 하나님께 순종도 안 하면서 그저 말만 나는 남종이다 여종이다.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바라기는 꼭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남종 여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울이었던 그 사람이 바울로 변화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한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사울은요, 여기서까지는 아직까지도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은요, 성령 받고 나서 자연스럽게 주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예요. 즉시로 그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해진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이제 힘을 얻은 그 즉시로 각 회당에 나가서, 그것도 회당에는 유대인들로 꽉 차 있고,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그 뒤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1절. 듣는 사람이 다 돌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그들을 파괴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죽이던 사람이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이런 트릭, 속임수를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정도로 그 유대교,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듯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은 증거, 성령 충만함이 임한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진단할 수가 있죠. 나는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려면요, 증인으로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강하다 보니까 주님을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좋으신 분을 내가 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 하겠죠.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기도로 소통하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게 되면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답이 딱 나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길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난 성령 충만하다, 아니다라는 것이 답이 딱 나오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다 어떻게 했다면 감사하시고요.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내 삶을 다시금 돌아봐서 신앙생활의 모든 패턴을 재정립하셔야 돼요. 열심히 내셔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은 더 깊이 아셔야 되고, 또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걸 증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래야 그들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들이 주님 믿지 않게 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비극이 없죠. 그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금방 며칠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고 그들 핍박하고 끌어가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이제는 거꾸로 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다 놀랐어요. 여기서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여기 놀랐다는 것은 제정신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제정신을 잃다. 그 다음에 미치다,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미칠 지경이죠. 막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매혹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매혹적이다. 어떤 사람들 그 속에서 아주 옛날에 사울 같은 사람은 제정신을 잃고 미칠 정도로 그를 공격하고 싶었겠지만, 그 속에서 변화된 마음이 변해서 굉장히 매혹적인 말로 들어서 그런가?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된 거 보니까 이건 내가 생각 좀 다시 해야 되겠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사람이 다 놀랐는데 그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좀 트릭을 쓰는 거 아닌가, 좀 속임수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22절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여기서 빠진 단어, 우리 개혁성경, 개혁 한글 성경에서 빠진 것이 있는데 22절 앞에 사울은 더 힘을 얻어, 그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이 성경 원에는 그것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제가 그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가 뭐예요? 사람들이 이 사울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어떤 사람은 더 공격적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흔들려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위협도 더 많았을 텐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고 그랬어요. 힘을 더 얻었다. 힘을 더 얻었다는 거 수동태죠, 그죠? 힘을 자기가 행사하는 것보다 힘을 더 누군가로부터 얻었어요. 수동태였어요. 따라서 이 힘을 더 얻었다는 그 말의 뜻은 권능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더 넘치게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요, 권능, 능력 받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인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큰 권능을 부여해 주듯이 이 사울이 그랬어요. 더 큰 권능을 부여받았어요. 더 강하게 됐어요.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더 커졌어요. 힘이 더 세졌어요. 강해졌어요. 더 강해진 삶. 그래서 이번엔 뭐라고 합니까? 앞에서는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는데 한술 더 떠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전에 제일 싫어했던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을 들으면 경기가 날 정도로 펄펄 뛰던 사울이 자기 입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명했다. 증명했어요. 그냥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증명했어요. 보여주고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되니까 더 큰 권능이
그에게 임했고 더 강하게 됐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더욱더 넘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지식에다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새롭게 알아서 거기 첨부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거 뭐 거기 유대인들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고 보이고 가르치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근데 이 굴복시켰다는 것은 완전히 무릎을 꿇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굴복시켰다는 뜻이 아주 재미있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뒤죽박죽이 되다. 그들의 생각이.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생각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뒤죽박죽에게 더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뒤죽박죽에 대해서 회의감을 유대교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바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굴복시켰다는 것은 혼란에 빠뜨리다. 혼란에 빠뜨리다. 그 다음에 당혹하게 되다. 소요에 빠지다. 바울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니까 아니 저 사람 며칠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려고 했던 이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가 속임수를 써서 이 속에서 또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건 미쳤다 저거 이제 완전히 미쳤다 저건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관심 갖고 죽기로 오는 사람이고 그들의 생각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 혼란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준 것이 아니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었다. 이 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의 검이 임하게 되니까 이들이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아주 당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더 그 강성의 유대인으로 남은 사람이 있고 또 이게 회의감이 들고 새롭게 어디가 옳은 것인가 많은 생각이 빠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즉시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사람도 있게 된 것이죠. 23절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어요. 이제 그런 혼란스러운 것이 조금 이제 잠잠해지면서 이제 분명히 호불호가 딱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강성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는데 그들의 계획이 사울에게 알려지게 됐고 그들은 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송무까지 지켰어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자. 1차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그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서 그를 죽이자.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그 다메섹 성에서 달아내렸고 이후로 이제 사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교제하려고 그랬어요. 26절에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 주께서 어떤 연이 어떤 것을 내게 베푸셨는지 또 자기가 어떤 변화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함께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해서 그의 제자됨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는데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나바였죠.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 첫째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 또 두 번째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또 세 번째로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이제 증거를 했는데 이 바나바가 워낙 공신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상당한 리더의 위치에 있었고 또 헌신한 사람이었고 앞에 있는 대로 잘 알죠. 그 초기 공동체 그 초기 교회에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 그 질서를 잘 지키는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증인되니까 여기서도 이제 비로소 이 사울을 그리스도 안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세 개를 말했어요. 사도들에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거했고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일,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또 직접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그가 변화된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다음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하게 전파했다는 것을 증언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제자들이 그를 수용하게 되죠.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고 노력을 했어요.
예루살렘에도 여전히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죠.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 말고 그 이방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헬라 문화에 좀 익숙해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또 이들을 더 공격하는, 사울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네, 여기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는 그 말씀 보니까 그 사울을 죽이려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대략 짐작하죠. 오죽하면 가이사랴로 일단 데리고 갔다가 다소로 피신시켰겠는가. 근데 이것이 그 다소에 가서 머무르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또 많은 그 일을 복음 전파자로서 일을 했지만 그는 거기서 또 다른 그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가야 될 이런 모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좀 제법 긴 기간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보다 더 새로운 모습으로 그 주님과의 만남,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이 사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거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오니까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거든요. 다소는 그 사울의 고향인데, 여기 31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여. 근데 이 그리하여라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사울이 내려갔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내려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이제 다시 격리된 상태에서 있는데, 그런 사건 속에서도 여기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리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되는데, 그 사마리아, 갈릴리 그쪽도 다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예요. 사울에게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사울이 거기서 해서 다소로 내려갔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의 변화된 것을 보고 많은 그 성도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전엔 예수님께서 혼자, 주로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땐, 근데 이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뭐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 많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 행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적 사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었고 수가 더 많아졌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이어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그 문화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 문화가 이제 예배를 한 2년 3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예배의 모든 것이 이제 그 템포가 늦춰지게 됐고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누구 바라보지 말고요, 눈치 보지도 말고, 여기서 뭐 다양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게 안 나가면 또 내가 멋쩍기도 하고, 그런 멋쩍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서 반기실 거예요. 그 일 하셔야 돼요.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이제 내가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또 이 사마리 지역의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엄청난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충만하게 임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해서 이 사울과 같은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 새생명교회 또는 여러분께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이 아닌 분이라면 내가 속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속해 섬기는 그 교회에서 놀라운 어떤 붕의 역사와 또 교회가 새롭게 변화돼서 그 교회의 기능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거기서 그저 시작하는 그런 1등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나가고, 주께서 원하시는 이 생명사역이 이제 새롭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꼭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우리 삶 속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 영원한 삶에 있어서 이 가치를 또 영원한 삶에 있어서의 그 본질을 완벽하게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또 때로는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 결과를 볼 때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셔서 힘써 주님 섬기시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갖추기 시대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난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좀 쓴소리를 들린다 할지 몰라도 여러분께서 바른 길 가셔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시고 하나님의 친정한 남종과 여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아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변화의 새 사람 되어서 나 한 사람이 변화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또 이 사회가 온 세상에 온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